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진정성을 소개하면서 유명한 이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요. 책을 한 권 내도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유명한 사람 추천 그따위 것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 그 자체가 사도로서 바울의 진정성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유명한 사람 추천 필요 없고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편지,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외모가 존귀할 만한가요? 존귀하게 여길 만한가요? 외모가? 그죠? 외모는 뭐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막 점도 생기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존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하고 사니까 내 인생이 이렇잖아가 아니라 당신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놀랍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서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과 2절입니다. 거기서는 평안한 잠을 소재로 삼아서 어떤 가정이 헛된 가정이 아니고 헛된 가정이 안 되며 정말 의미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연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자녀들은 원수들과의 담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사람들과의 담판,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 그런 자녀들을 둔 가정을 소재로 삼아서 그런 자녀들을 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가정,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고, 직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며, 친구들과의 모임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이라면, 가정도 그런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해지며, 가정이 건강할 때 국가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공동체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죠.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어떤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여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려면 토요일 저녁에 부부간에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로 가면서 참 많이 힘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평안한 마음 유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평안한 잠. 첫 번째 연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집을 세우고 헛되이 나라를 세우면 평안히 잠잘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헛되이 집을 세우고 헛되이 나라를 지키는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집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은 헛되이 세워지는 집이라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 집은 헛되이 집을 지키는 것과 같아서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 집, 그 집은 헛된 집이라고 노래하는데, 그런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 집, 그런 집은 헛된 집이라 평안이 없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집, 그 다음에 늦게 눕는 집, 그 다음에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나요? 수고에 떡을 먹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은 집이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장만하여 먹고 살려는 인간의 모든 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죠? 인간의 모든 수고를 세 가지 단어 속에
모아놓고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고생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일찍 일어난다, 늦게 눕는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간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를 집대성한 말이죠. 속담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면 아무래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늦게 누우면 아무래도 더 많이 벌 수 있죠. 스스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렇지 않은 집보다는 아무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고 수고란 수고는 다 하여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헛되다고요? 그런 집에는 평안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헛되다고 말을 할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헛되다고 할까요? 헛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죠? 예? 전도서. 아, 맞아요. 전도서는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127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예루살렘의 3대 왕입니다. 저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고 127편을 지었어요. 헛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전도서를 살펴보면 여기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살아가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다 헛되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전도서가 끝나는 쯤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 전에 다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엇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저녁에 늦게 누우십시오. 수고하여 떡을 드십시오. 누구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냥 왔다가 가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농사도 짓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수고하면 그것은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GMO 콩, 유전자를 변이시킨 콩 농사를 짓기 위하여 대기업들이 밀림을 벌목하고 밭을 만들어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진 허허벌판 농장에 콩을 심어놓고 농약을 치는데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고 그래요.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농장에만 농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농약이 그대로 살포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그렇게 농장 주변에서 소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농약의 피해를 입어 각종 선천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신경성 장애, 지체 장애, 정신적 장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항의를 해봅니다. 데모를 해요. 그렇지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항의를 억압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편을 들며 농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지적, 신체적, 신경적 장애아가 계속하여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의 절반이 장애우라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 배가 부르고 국가의 정권 수반은 부유하여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장애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나라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것입니다. 몇 년만 내다보면, 수십 년만 내다보면. 국민 없는 국가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들이 세워질까요? 못 세워집니다. 불과 몇십 년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산업 개발한다고 매연을 한없이 내어놓으니까 남극의 빙하가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죠. 지구에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인간들이 스스로 초래한 이 재앙 앞에 아무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지금 당장은 부유하고 지금 당장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지금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에 결국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심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떤 일을 하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저녁 8시 KBS에 8시 반쯤 되면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겠다고 그동안 해오던 판사직을 내려놓는 아빠가 있어요. 박현우 군의 아빠입니다. 이분이
지금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22년 전 처남의 일과 관련하여 판결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남 되시는 분이 기업하시는 분인데 처남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 처남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각종 증거들만 보아서 법정에 증인으로 처남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사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속여서? 처남이 속여서. 기업을 하는 처남이 속였어. 이제 입각할 시점에 이르니까 과거에 했던 재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날까 노심초사해요.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속여 사건을 만들었던 처남 때문에 이 판사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증거에 입각한다 하지만 친인척의 사건이면 판사로 서 있어야 돼, 안 서야 돼요?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판사로 서는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처남의 일을 자기가 판결하겠다고 했어요.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판결했다가 친인척의 문제를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접근을 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장관으로서 일을 못하게 돼요. 미래를 생각했다면 장관으로 입각할 때 그때 판단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한 번 더 생각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를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만 바라보고 못하겠죠. 농약에 있는 어떤 성분이 사람을 장애우로 태어나게 할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겠죠. 밀림을 개간하는 것이 지구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한다면 돈을 벌 목적으로 밀림을 불태워 없애버릴 수는 없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헛된 일이라 결국 평안히 잠을 자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중에 심판받을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로 뭐 하게 한다고요? 평안히 잠을 자게 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과 하나님 없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가정 대조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가정을 경영함으로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며 일하고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며 기업이다. 자식들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요. 살펴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왼수 덩어리인가요? 자식을 향하여 옛날에는 어찌 그리 욕도 많이 했는지 이 왼수 덩어리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자식들이 다 좋은 자식들일까요? 아니에요. 지네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식은 뭐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대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보조관념입니다.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요즘이야 뭐 미사일 쏘고 뭐 포탄 쏘니까 상관없지만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마지막에 있는 뭐 한 발? 활 한 발이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장군을 장군 되게 하는 것이 뭔가요? 활이에요. 활만 있으면 되나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되죠. 적을 향하여 언제든지 쏠 수 있어야 비로소 유명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가리켜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 많은 화살들과 비유했다면 그것은 뭐죠? 부모를 부모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 되게 하는 자식의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비유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내 자식들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며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자식이 많으면 복된 가정일까요? 국민이 많으면 복된 나라일까요? 보편적 사고의 결과죠. 자식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죠. 저희 아버지에게도 저희 어머니에게도 9남매가 태어나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9.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그래서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사라져버린 사람들 대신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했죠. 그러면 다산으로 인하여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적은 양식으로 많은 식구들이 먹고 살려니 어려운 시절이 다가왔죠. 그러면 거꾸로 자식이 적으면, 국민이 적으면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될까요? 1980년대 다산의 후유증을 경험한 정부는 무료로 피임 수술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표가 뭔가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 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다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출산 보조금을 지급해요. 정부에서. 피임을 해제하려 하면 요즘은 무료로 피임 해제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피임을 무료로 해줬는데 요즘 피임 해제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5절은 단순히 자식이 많아서 복된 가정이라는 얘기는 분명 아닌 줄 압니다. 왜? 어떤 때는 자식이 많아서 복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자식이 적어야 복이라고 하니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얘기라면 영원한 진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복이라는 얘기일까요? 뭐가 복이라는 얘기일까요?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여기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부모는, 한마디로 줄이면 부모는이죠.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부모는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되어? 어떤 부모가 복이 되어? 그들이, 누가? 자식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자식들이 전통에 가득한 부모는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다툽니다. 성문에 앉아서 누구와 다툴까요? 공격하러 온 적군과 성문에서 만나서 담판을 짓습니다. 전쟁 계속할래? 여기서 멈출래? 그런데 내 자식들이 나가서 담판을 하는데 그 담판을 잘 지었어요. 훌륭해요, 훌륭하네요.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훌륭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이 많으면 뭐하다?
복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식 많다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자식 적다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식들이 많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어떤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녀들 중에 유명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게 된 자식이 부모 몰래 관계되는 기업이나 여러 곳으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드러났는데 한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 뇌물 받은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자식들, 유명한 자식들이 있다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식들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그 부모는 복된 부모가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런 자녀들로 키워가십시다.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아홉이 됐든 그저 밤낮 일만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디에 유익을 끼치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면 그 집은 복된 가정이요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가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요 분뇨 처리하는 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되어도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동네 사람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죽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차량을 운전하며 분뇨 처리 마무리를, 냄새나는 그 분뇨 처리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런 자식이 있음에 복된 가정이요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가정이에요.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뇌물 받고 엉뚱한 짓 하다가 감옥 가는 자식이라면 그 집에는 평안히 잠잘 수 없으며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명한 자식이 되어서 뇌물 받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법의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는 복된 부모가 될 수 있으며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 솔로몬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 없이 부지런한 가정은 헛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헛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평안히 잠잘 수 있는 행복한 가정임을 기억하고 그런 가정이 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날부터 자식 잘 되게 하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을 잘 키워놓고 보니 어느 날 엉뚱한 일을 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자식이 되었습니다. 허송세월한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일하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녀들로 양육하여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